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 시작해서 1장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시작됩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주제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제가 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힘드십니까?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없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요즘은 성령 충만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충만하냐? 자기 자신에게 충만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일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교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니까 나도 나가보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정도는 알아. 이런 교양 정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없느냐? 요즘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많고 충만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상 문제이기도 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관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삶이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관심이 있느냐? 거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 일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돈 버는 일에 충만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체험에서도 알고 있고 경험으로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시기가 언제 있느냐? 오순절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오순절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순절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순절 날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성경 속에서 절기라고 오순절이라는 것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순절이 뭡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오순절이 절기상으로는 어땠냐면 농사 짓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가 처음 곡식을 익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가 우리 성경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인데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오순절을 지켰던 때가 언젠가 하면 농업을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2년 동안 여러분들 아무리 천천히 가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도착하는 거리는요 노인들이 걸어도 2주 안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린 이유가 뭘까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삶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가나안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서 가나안에 딱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순이라는 말이요 오는 다섯오를 말하고 있고 순이라는 말은 10개라는 의미입니다. 10개 순. 그래서 교회에서 순장이라 그러면 10명 전후로 대표하는 대표 이름이 순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서 순장 교육 그러면 구역장보다는 약한 장이에요. 구역은 몇 개 구역을 일으켜서 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장은 최소한 10명 단위 정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출애굽할 때에 제일 마지막 내렸던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이는 거였거든요. 장자 죽였는데 장자를 죽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 시켰습니까? 문 인방에 양의 피를 뿌리거나 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이 집은 전부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담을 넘어갔다. 이방 민족들 처음 태생 장자든 가축이든 첫 태생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담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요 6월절이 끝나고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이후에 각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기간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연결되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6월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6월절 마지막 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오순절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 예배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믿음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대한 절기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배경을 먼저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것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정확하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말소리입니다. 말씨.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말씨부터 달라져요. 자기의 겸손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했을 때 말씨가 듣기에 상냥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 소리를 전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씨가 달라집니다.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긍정적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의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간절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처럼 하나님을 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폭풍이 부는 것처럼, 태풍이 부는 것처럼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바람 소리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실 때에 내 마음속에 변화가 있고 내 몸이 변화가 있는데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내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충만함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현상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이러한 사실이 내게 없거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뜨뜻미지근한 공중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소리였다. 이 소리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아서 이사야가 순결하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의 숯불을 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함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러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령은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에게 가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각자가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올해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얘기했죠. 그 기도는요, 각기 기도여야 합니다. 인격체 하나하나의 기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자기 기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각 개인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손으로 적든 컴퓨터로 찍든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오르는 불꽃 같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뜰기나무 타는 것을 보았을 때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온갖 잡단 티끌 먼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모든 죄가 회개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대충 그냥 얼굴 도장 찍듯이 몸만 들렁 왔다가 가버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몸과 마음가짐이 먼저 정결해야 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드려진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정결하고 순결하고 투명하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회개 기도가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반드시 회개 기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순결하고 정결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안 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면 이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낼 테니 너희가 그에게 얘기하면 내가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마 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동안 생활하고 고기 굽어서 먹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도마에게 찔린 가슴까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은 4절입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른 언어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영어가 붐이라서 영어를 말하지 않고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영어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이는 일본어를 전공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이미 졸업했지만 외국어를 배운다, 다른 언어를 배운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툭툭 치는 것을 느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자다가도요, 제가 설교 속에서 가끔 얘기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툭툭 쳐요. 눈 떠보면 새벽 2시 반, 3시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놀라 그러면 툭툭. 그러면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저하고 이제 1대1 계속 대화해요. 계속 대화하면 말씀에 대한 배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제 가슴으로 막 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군요. 제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너무 은혜의 충만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 세상과 소통.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소통하느냐? 믿지 않는 저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지 않는 저들과 소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다른 언어가 임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익혔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내가 이런 것을 들었어. 너도 이 말씀 한번 들어봐. 하늘의 비밀한 세계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과 소통하면 세상과 소통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심입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뜨뜻미지근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거랑 관계없는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는지 아닌지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가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다고 자꾸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으로 영원히 바이바이 떠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언어가 알게 모르게 가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장 전체를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이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에게 너희가 이야기하면 내가 듣고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한 예수님의 부탁을 외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오순절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오순절에 대한 감사함이나 간절함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는 관계없는 삶을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돈 버는 일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만나야 됩니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우리 집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가 우리 집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3절을 근거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씩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그들 영 하나하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저 천국으로 가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각기 그 머릿속에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듣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다른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이해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집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정 예배에 기쁨을 하는 자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억지로 오고 마지못해서 오고 시간 어긋게 하면서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 참다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저들이 지옥불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권이고 책임이고 의무감이거든요.
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는다. 믿는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눈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불의 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의 혀처럼. 여러분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경북 저쪽에서도 큰 산불이 났고요. 산불이 났을 때 쉽게 꺼집니까? 몇 날 며칠을 탔습니까? 몇 날 며칠을 탔거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가슴을 태우면 웬만한 소방서구와도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은 받아본 사람은 그 뜨거움을 알아요. 견딜 수 없는 아내가 있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있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불의 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늘의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있다. 무엇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우리의 온 집에 가득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